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한테 시작. 네, 보통 선장이 얘기를 하죠.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닻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닻을 내려라 그죠? 그러면은 앞에 있던 1등 항해사가 얘기하죠. 닻을 내려라. 그럼 옆에 있던 갑판장이 또 얘기하죠. 닻을 내려라. 이러면서 닻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닻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그림을 볼게요.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암벽을 등반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을 잡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줄이에요. 그래요, 밧줄이죠. 이 밧줄은 저 위에 아주 큰 바위에 걸든지 아니면 정말 두꺼운 나무에 걸든지 아니면 저기에 앵커를 박아서 앵커가 뭐냐면 목 같은 건데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못이에요. 바위를 뚫고 거기다가 박아요. 그래서 절대 그 못은 빠지지 않는 못이에요. 거기다가 이 장비를 걸어서 사람들이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절벽이에요. 절벽에 이렇게 앵커를 박아서 여기 못을 박아가지고 여러 개 박았죠. 그래서 줄을 걸어서 텐트를 등반을 하다가 중간에 자요. 여기서 잡니다. 잠 잘 오겠죠? 앵커가 몇 개가 박혔어요 지금? 네. 이거 하나에 100km를 버틴대요. 100km 이상을. 그러니까 몇 개예요 지금? 10개가 넘죠 지금.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들은 정말 이 앵커를 박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짐을 하나씩 풀어서 개 가지고 다시 앵커를 풀고 다시 올라가죠 이제. 예,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앵커를 박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뭐 하는 거죠? 바닷속인가요? 어디예요? 우주죠. 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등반했을 때 이런 줄처럼 우주를 유영할 때에도 뭐가 있어요? 이런 줄이 있어요. 이런 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생명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자유유영을 하더라도 그냥 나가지 않고 생명줄을 반드시 연결을 합니다. 이게 몸에 부착이 돼 있어서 몸의 생체 리듬, 몸의 신호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이 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탁 놔도 줄에 끌려서 우주선과 같이 가게 돼요. 만약 이 줄이 끊기면 아무리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뭔가가 몸에 슈트에 달려있다, 아이언맨처럼 몸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 슈트에 나가는 그게 우주선을 따라잡질 못해요. 그래서 우주의 미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줄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자, 큰 크루즈죠. 배예요. 근데 이 배에 바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닻을 내려라 할 때 이 닻을 내리는 거예요. 왜 닻을 내려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닻을 내려라. 멈췄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이게 이 쇠사슬 같은 게 두두두두두두 하고 내려와가지고 탁 걸리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이 무게가 거의 뭐 한 1톤, 뭐 2톤, 큰 배일수록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 바닥에 탁 걸려서 배가 아무리 위에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움직이지 않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닻이에요. 이 닻을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아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 벽에 박는 거 이거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앵커라 그랬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앵커라 그래요. 닻이에요. 닻이 없으면 마치 길바닥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막 날리고 말 거예요. 닻을 내리면 안정감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진 않아요. 영혼의 닷,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닻을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긴 해도 떠내려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닻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의 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뤄주기를 바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저쪽에다도 내려보고 다시 올려보고 또 저만큼 가서 또 닻을 내려보고. 그런데 왜 닻을 다시 올려요? 왜 배가 아무데나 닻을 못 내리냐면 거기에는 모래톱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너무 깊어서 닻을 내려도 닻이 땅에 닿지 않으면 닻이 의미가 없거든요. 너무 깊은 데는 닻을 못 내려요. 그런 걸 모르고 아무데나 닻을 내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바위 같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위가 막 패여 있는데 닻을 내려버리면 닻이 거기 끼겠죠. 그럼 배가 못 가겠죠. 그렇죠. 조심해서 잘 내려야 되는데 닻을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데나 닻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닻을 내리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혼의 닷 같아서 예수님께 닻을 내리면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하는데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의 닻을 내기를 하지 않아요. 최고의 닻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하나의 닻을 요구해요. 여러분 유니폼 알죠? 유니폼. 모두가 똑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보고 유니폼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똑같은 옷이 유니폼이기 때문에 별로 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최고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기준에 미달이 된, 그 기준에 차지 않은 사람은 다들 루저, 교육 실패자, 그런 식으로 당신은 인생을 망한 사람, 낙오자, 이런 딱지, 이런 택들이 달리게 돼버리는 거죠. 남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불행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비전, 바로 그게 아무나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닻이에요. 야, 여러분 닻은 그렇게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닻은 그렇게 내려야지. 여러분 1등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넘버원만 얘기하고 있죠. 피라미드와 같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요구되는 닻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덫.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들이 다 그런 구조로 살아가니까 최고의 닻을 만들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내리는 닻이 다 다른데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예한이는 작은 닷, 또 우리 웅배 선생님은 큰 닷, 또 누구는 아름다운 닷, 또 황정선 고급스러운 닷, 또 우리 백조 선생님은 정말 우아한 닷, 여러 가지 닷들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닷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은 표준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닻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굉장한 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이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닷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 닷을 이렇게 만들면, 이 닷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닷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닷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하나님은 아니야, 됐어. 넌 충분히 아름다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깎아볼까? 더 붙여볼까? 반짝이를 붙여볼까?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그런 식의 가치관을 가진 부모라면 이제 그 자녀의 닷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그 똑같은 가치관의 닻을 가지고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하겠죠. 넌 그 모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어? 넌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훌륭한 닻이 되겠어? 1등이 닻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이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갖고 집에서부터 나가서 학교에서도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학원을 가서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집에 와서도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24시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제자예요. 똑같은 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하고 독특한 베스트 원이 되길 원하시는 거, 넘버 원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정말 최고의 닻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모두가 다 똑같은 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주어진 삶에서 베스트가 되기를 원해요. 웃음이 없는 곳에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곳을 만들길 원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흩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맞냐, 세상이 맞냐, 공부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험 때 우리만 처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인물들이 올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그렇게 시험 때 올라와 봤어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중에 이미 살아봤던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시험대에서 살아봤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대로 살 때 정말 자신의 유일한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될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인도하시더라. 가는 길이 답답하고 막막한 것 같은데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삶. 먼 길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자욱한 길 같지만 나 주님의 손 잡고 가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야. 내 앙커는 주님께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흔들리긴 해도 멀어지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리저리 푸른 풀밭으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마치 양처럼, 우리 주님은 목자처럼 가기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깊은 수렁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수렁이 있고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목자도 먼저 알아요. 목자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자. 자, 여긴 피해가자. 그 자빠지고 있네. 왜 빠졌어? 나와. 걱정하지 말아요. 목자가 계셔요.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한 거죠. 우리 앵커는 주님께 박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주님이 양육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기도 없이, 주님과의 사귐 없이 따라가다가 혼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다가 다시 전에 자기가 늘 습관처럼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제가 뭐냐면 주님과 사귐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앙커를 박아야 너 나 따라올 수 있어라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해서 나 십자가 한번 저보고 가볼까?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왜 지라고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왜 지겠어요? 안 그래 내 삶이 무거운데. 그렇죠? 던져버리죠. 주님 난 이것도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훈련과 수행을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거 노력하면 다 질 수 있어요. 그거 자꾸 지다 보면 져요. 이런 겁니까? 십자가 그런 거예요? 일반 종교와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뭐 계속 하다 보면 되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연습하면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과 사귀면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과 사귐이 매일매일 있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힘듦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얻게 하는 그 보람과 그 기쁨이 엄청 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는 십자가 그거 어떻게 지냐,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져요. 근데 해산하는 여인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마땅히 질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 보람을, 그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질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뻐요. 그걸 맛보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줄을 바위에, 아니 앵커에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입시네, 뭐 스펙이네, 과외네, 대회다, 전부 다 학생들을 지치게 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런 거를 다 레이더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맞춰줘야 되고, 쉬지 못할 때 생기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아빠들은 맨날 일만 하고 와가지고 또 일만 해요. 집에 와서도 일만 하고 눈치 보고 또 회사 가서 눈치 보고 집에 와서 눈치 보고 눈치만 봐요. 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징조가 뭐냐면 목의 압박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어디부터 잡죠?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자, 이 목의 압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 어디에 징조가 오냐면 눈이 아파요. 그 다음 이거 한 다음에 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신경에 이 압박이 압이 머리로 이렇게 차오르면 눈에 이제 그 압력이 가해져서 눈이 아파진대요. 그래서 시신경을 다치기도 한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뒤통수 치기예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뒤통수를 치게 되면은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의사가 한 말이에요. 애들이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삶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심해지면 찾아오는 게 우울증인데 이게 결과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못하면 그동안에 내가 참고 견뎌왔던 이렇게 견뎌왔던 것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참았는데 결과를 어쩔 못했어. 그거라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살아서 내가 뭐하냐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참 많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단계가 오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멍 때리기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 다른 것도 좋지만 이 멍 때리기, 멍을 때려라. 이게 신동원 교수님이 그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그분이 쓴 책인데 뇌가 휴식하고 재정비하는 그 시간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자기도 거기에 막 맞춰 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일을 멍 때리기 우수 1등 한 아이인데 평소에 학원을 6개면 적게 다닌 거죠. 요즘 강남에서는. 근데 이 정도면 적게 다닌 거예요. 뭐 11개까지 다닌 친구도 봤어요. 멍 놓고 있을 때 이 뇌파를 측정해 봤는데 아무튼 뭐 창의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멍을 때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빈둥거릴 때 뇌 상태가 디폴트, 아무것도 설정해 놓지 않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멍 때리는 것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도 어떤 이게 주파수가 있어요. 어떤 그 파동이 있죠. 근데 뭐 델타, 세타, 알파, SMR, 뭐 베타, 감마, 여러 가지 뇌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찾아놓은 것들,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멀티태스킹이 뭔지 알죠? 한 번에 인터넷 띄워놓고 동영상도 보면서 음악도 듣고 한 번에 다른 거 서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번에 한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걸 보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뇌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조금도 쉴 틈이 없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뇌는 베타파에 있대요.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이 베타파. 근데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뇌는 계속, 뇌가 깨어 있는 상태가 되면 혼돈에 이르고 초조해진대요. 불안해진대요. 당연히 학습 효과도 떨어진대요. 우리가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면 뇌파의 활동은 뇌파의 속도는 당연히 천천히 느려진대요. 이때 우리의 뇌는 베타파가 아니고 알파파가 확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폭발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뇌는 이제 근육이 이완이 되고 마음이 릴렉스 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놓아지죠. 알파파가 나오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때가 바로 멍 때리기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멍 때리기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통찰력,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멍 때리기와 가장 똑같은 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멍 때리기도 좋지만 그게 뭐냐면 멍 때리기가 가장 똑같은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상태.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간구와 기도는 다르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큰 틀에선 기도지만 간구는 리퀘스트예요. 내가 요청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게 간구예요. 기도라는 거는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요함 가운데, 근데 그때 이 멍 때리기와 가장 비슷한 시기가 될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멍 때리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외워야 되는 것도 없어요. 내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몸이 쉬는 시간이고 마음도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몸이 재충전하는 거죠.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앙커를 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생명, 그 즐거움, 그 정보, 그 아이디어, 그 평안, 그 기쁨, 생명선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알파파가 나오는 방법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멍 때리기도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숲속의 바람, 시냇물 흐르는 소리, 파도 소리, 뭐 눈을 밟는 소리, 뭐 새소리, 여러 가지들이 알파파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만 들어도 알파파가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감동,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창조적인, 얼마나 마음이 쉼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휴식이에요. 쉼이에요.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서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별할 수도 있고 지혜도 주시는, 그리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순종하거나 버틸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그분께 닻을 내려두고 예수님의 안정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